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들려오는 소리에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을지라도 누군가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힘을 내어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 자꾸 정죄하는 말, 고발하는 말을 들으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지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돌아오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근심 걱정은 더 이상 품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초청의 생명의 음성입니다. 또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음성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정죄의 음성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끝났어. 더 이상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여러분, 이 소리는 우리가 잘못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는 그와 같은 음성이지요. 우리가 정죄의 소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멈춰섭니다. 마음은 얼어붙게 됩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겠지요. 이와 같은 일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토대만 놓인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삶은 팍팍했고 주변 민족들의 조롱과 압박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아주실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나?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쳐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공동체 안에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숭배와 세속의 문화가 공동체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던 거지요. 제사장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사탄이 파고든 거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스가랴가 본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 법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사탄은 집요하게 그를 물어뜯고 고발하고 있었지요. 하나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요? 어떻게 저런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당장 벌하시고 파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탄의 고발은 틀린 말 아니었지요. 실제로 3절 보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먼지가 조금 묻어있는 상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겨운 오물에 완전히 더럽혀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는 상황,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은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었고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옷이 더럽혀진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던 그 백성들의 죄악, 우상숭배, 불순종, 배반의 역사가 그 옷에 완전히 스며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후에도 이방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거룩함을 오염시킨 모든 현실이 그 옷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어디 이 사람만 문제입니까? 이 사람 뒤에 있는 저 백성들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정죄악과 우상숭배 다 계산해 보십시오. 이런 자들을 다시 쓴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논리는 명확하지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더러워졌으니 버림받아야 한다. 이것이 공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은 설 수 없지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신앙인이라 하면서 저렇게 살아갑니다.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네요. 절대로 저 사람 쓰시면 안 됩니다. 당장 그들의 구원을 취소시키시고 성도의 자격을 박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탄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일체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백성들은 실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2번이나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재판장의 권위 있는 최종 판결을 내리신 거지요. 사탄아, 조용히 해라. 네 말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더 이상 고발하지 마라. 너의 고발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왜 사탄의 고발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 것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을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도 이유도 없지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사탄은 죄를 근거로 끊임없이 버리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변호해 주십니다. 조용히 해라 사탄아. 내가 그의 상태를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그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도 그를 선택했다.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조각이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조각,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불길에서 거의 타버리고 겨우 남은 나무 조각 말하는 거지요. 초라합니다. 검게 그을려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그 불에서 나무 조각을 끄집어 내신 거지요. 내가 그를 그렇게 건져냈다. 내가 일부러 손을 뻗어 불 속에서 건져냈다. 타버리는 것이 마땅했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가 멸절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을 안고 내가 그를 건져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택하셨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알고도 건져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 고발할 수 있느냐? 물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수도 있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뿐입니다. 고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왜요? 최종 권한을 가지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더 이상 죄를 묻지 말라 판결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죄인이다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불에서 꺼낸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빨리 벗겨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더러운 옷 스스로 벗은 것 아니라는 거지요. 천사들이 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제는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장면의 주어는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제거했다. 여호수아가 제거한 것 아니지요. 내가 벗겼다. 여호수아가 죄의 문제 해결한 것 아닙니다. 내가 입히겠다. 여호수아가 새 옷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결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벗기시고 제거하시고 입히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물론 회개의 눈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 눈물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와 눈물을 받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요청은 선지자 스가랴가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곧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결한 관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 직무할 때에 이 맨머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얀색 두건, 터번을 씁니다. 그리고 이 두건, 터번에는 금패가 달려 있지요. 여기에 뭐라 적혀 있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단순히 멋지게 보이라고 이 두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직분이 회복이 되었다, 너의 자격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하여 충복하는 제사장 직분으로 다시 세움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디서 뭐 하다 왔느냐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명령하지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라, 속내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세 가지는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지요. 이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 마음에 들어 그래 오늘부터 아들이다 신분 회복시켜 준 것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모든 옷 벗겨내고 모든 더러운 것 씻어내고 바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준 거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정죄의 소리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겠는가? 여러분, 혹시 그 소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내려진 하늘의 선고, 최종 법정 판결입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제거했다, 더러운 옷을 벗겼다, 너에게 새 옷을 입혔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은 이제 네가 잘하면 너 구원해 줄게, 이런 말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제거했다, 새 옷을 입혔다, 정결한 관을 내 머리에 씌워 너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따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없애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절망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는 삶이 아니라 살리고 고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은혜를 입은 제사장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입은 사람은 더 정직하게,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은 아주 크고 위대한 계획을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포, 예고, 다시 말하면 그림자라는 거지요. 장차 메시아가 싹처럼 돋아날 겁니다. 여러분, 싹처럼 돋아난다, 무슨 말일까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무,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벌목근에 의하여 베어지고 그루터기, 밑둥이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다 잘려 나가고 밑둥이만 남아 있다는 거지요. 이 나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나무가 죄와 부패로 인하여 썩고 병들었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벌목꾼이 와서 그 나무를 잘라가고 밑둥이만 남겨 두었던 거지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끝났나 보다.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 약속,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괴되었구나, 눈물로 한탄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밑둥이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더니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게 되지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싹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영원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거대한 나무,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영원한 왕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까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다시 흙으로 생기를 부어 만드시는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파멸되어야 할 백성들, 사탄의 수하에 놓인 백성들,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그분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단번에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매일 제사 드리고 해마다 반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제사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구나, 여전히 우리의 죄는 씻겨야 되는구나,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구원자가 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하루에 단번에 영원히 그 죄를 제거하십니다. 두 번 다시는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그와 같은 속죄의 사건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스가랴의 환상과 같이 죄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풍성함, 평화, 안정된 시기를 상징하는 두 개의 나무가 있지요. 하나는 무화과나무,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한다. 이제 하나님의 풍성하심, 은혜, 그리고 평화가 이 땅에 깃들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서로를 초대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서로를 향한 정죄와
불신으로 갈라졌던 사람들이 서로 마주 앉아 다시 손을 내밀고 교제를 시작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늘 아래에 앉아 친구와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웃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하여 완성시키는 평화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화목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흘러 넘쳐 그 공동체가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나야 할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이지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의 죄와 실패를 계속해서 붙들고 그것을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때로는 사탄의 고발에 동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기되었구나,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때 하늘 법정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조용히 하여라. 내가 택한 자를 네가 정죄할 수 없다. 내가 그의 죄악을 제거하였다. 더러운 옷을 벗겼고 새 옷을 입혔다. 내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통치하리라. 여러분, 이 판결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죄하는 소리 들려올 때마다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였다. 내가 너에게 거룩한 새 옷을 입혔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갖게 된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이요 신분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룩한 자녀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책감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하게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화평케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제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회복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 그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번 한 주간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